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보는 시각 또는 관점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니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환관장 아스부나스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며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행적을 높이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매우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자에게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들을 훈련시켜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즉 총체적으로 완벽한 인물들을 만들어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것은 그의 통치를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즉 약소국에게 은혜를 베푸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의 국권을 더더욱 공고히 세우기 위한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정복민들 중 지혜로운 자, 유능한 자를 선별하여 그들을 바벨론화하여서 유망한 관리를 선출하고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들을 잘 훈련시켜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할 인적 재원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재개발원에다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특별한 음식을 주면서 특별한 재원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통치를 더욱 강하기 위해 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잘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지금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받은 명령인데 이것은 매우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된 소년들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런 말들이 오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더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말을 함축하여 다니엘이 요약하여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이야기들을 할 때에 지혜롭게 그리고 특별하게 아마 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이런 이야기들을 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주요 요지는 바로 이것이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사실 이 선발된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은요, 특권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5절에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랬는데 여기서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오늘 다니엘 이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우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말할 때 이 왕의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언급들을 볼 때 아마도 이 음식들은 우상의 제물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음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왕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들은 그 음식에 입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자기들의 상황을 요청하며 말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환관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내가 만약에 환관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부종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약 20년 정도 했지만 종교에서 7년 4개월을 하면서 부교육자라고 하는 위치는 때로는 예를 들면은 위에 당회나 아니면 목사님이 요청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환관장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한 장관급으로서 그에게 준 위치는 정말로 자신들의 약소국에서 모여진 이 귀족과 왕족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왕 앞에 서게 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 다 바벨론화 시켜버렸어. 그런데 바벨론화 시켰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이 약소국의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을 만큼 좀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이 환관장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왜 그냥 여러분들 빼쩍 말라가지고 여러분들 똑똑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개그 콘서트에 여러분들 그거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호위무사라고 아십니까? 보셨어요? 왕인데요. 호위무사를 이제 데리고 들라 하라 그럽니다. 그럼 호위무사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빼짝 꼬라가지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는데 말도 할 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마이크를 대가지고 확성기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왕을 지금 지켜줄 사람들, 왕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좀 빼짝 꼴고 힘이 없고 약골로 만들어서 세워진다면 어떻게 이 바벨론의 이 거대한 나라가 정말로 약소국들을 하나씩 섭렵하면서 정말로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통치함들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주제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 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이 사람들을 잘 해야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팀워크가 깨지는 거죠. 왜요? 다 같이 음식을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식사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팀워크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환관장이. 잘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왜 특별한 혜택을 줍니까? 라고 따져 물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화가 나는 발언인 것입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치도 맞지 않고 그리고 환관장 자기에게 중요한 이 역할들을 망쳐버리게 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이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감옥에 쳐넣거나 그리고 또 다른 방도로 이 사람들을 처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설득되어 그들의 요청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자신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하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나은지 한번 환관장이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들어줘도 돼요. 그런데 환관장이요 이 이야기들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기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 생각으로는 그들이 특별하게 얼굴이 좋아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 듣다 보면 채식이 좋아가지고 채식 열흘 동안 먹으면 정말로 얼굴이 윤택해진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왕의 음식 정말로 기름지고 그 당시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지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채식만 먹는, 열흘 동안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포동포동 살이 쪘고 누가 얼굴에도 더 빛이 드러났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저는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한참 동안 기도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들어오는 제 아내를 보고 얼굴이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눈에만 예뻐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황관장이 지금 잠깐 눈이 가려져서 지금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얼굴이 조금 빛나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는 1차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상하게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요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왕의 진면을 먹게 한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봤는데, 이 채식을 먹는 이 열흘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요 얼굴이 더더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걸까요? 정말로 좋은 채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정말로 이들의 얼굴 빛은 달랐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은즉 최고의 음식과 최고로 값비싼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이들이 얼굴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열흘은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4명 전부 다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요. 예, 채식이 잘 맞았어요. 근데 4명 다 얼굴이 윤택하고 정말로 이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인정할 만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최고조로 달할 정도로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마지막에는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들을 봤을 때 완전한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사람들이 이 황관장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채소가 이들의 몸에 독소를 빼내어 이들을 건강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다니엘은 이미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채소를 특별하게 먹어서 이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전에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작업들을 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관장의 마음은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스스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어디에 지금 이 마음이 지금 동요되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관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로 인해서 다니엘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으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 시공간을 초월하여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똑같은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또한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머니가 친히 낳은 자식을 뜨거운 심정으로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황관장이요,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요? 그가 이 은혜를 베풀고요. 그가 어머니의 들끓는 이 사랑으로 이 다니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황관장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환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환관장이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환관장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은혜와 긍휼이 환관장에게 베풀어졌지만 사실은 누구에게서 이 은혜와 긍휼이 온 것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긍휼함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쓰러우셨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뜻과 마음을 정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할 때 그가 은혜를 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지만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제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1장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15절까지 15절까지 끝나고 16절에서 17절은 3년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들을 3년 동안 잘 훈련시켰는데요. 3년 동안 잘 훈련시키고 나서는 그러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흘 동안만 하나님께서 다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흘 동안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을까요?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들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17절 말씀의 시작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즉 하나님이 이 내 소년을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이 착해서 또는 다니엘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신 것이고 지혜를 주신 것이고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해서 또는 채식 위주로 잘 먹어서 그들 나름대로 규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채소를 먹어서,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다니엘은 앞에서도 마지막에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들을 3년 동안 돌보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이고 다니엘은 이 모든 기사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알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매우 수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진취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이요 매우 수동적이고 진취적이지 않게끔 때로는 사람이 좀 뒤로 물러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바라보면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매우 진취적이고요 매우 적극적이고요 매우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삶들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눈에 보기에도 눈이 부실 정도로 움직이는 삶들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까지 지금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요 아무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때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나라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저항을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위해 뜻을 정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너무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말도 안 되는 이 길을 뜻을 정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너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길을 너가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효리 씨가 국민대 졸업식에서 동문 자격으로 축사를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내용에 합축하면 이런 것이었더라고요. 인생 돕고 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믿고 여러분들 그 길들을 가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같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외적인 권위가 내 삶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이 외부적 권위를 통하여서 완전히 굴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굴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진취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담대함이 날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의 문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곳의 환관장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그가 두려운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이 길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 수동적인 자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취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적극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해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스림을 알 수 없지만 거기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처참하고 부끄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학문을 대하며 그들의 종의 모습으로 산들을 살아가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수동적인 자세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저항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그 고난 중에서도요 그냥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환난 중에서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는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랑하며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들을 제가 세밀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다 그 삶으로 들어가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인 부분들이 다 각자 다 다르게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안의 갈등으로 인하여 내면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질병의 세계가 내 몸을 힘들게 하여 매우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물질적 고통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비전을 더더욱 품고 나아가 빨리 이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삶들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 바라보면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형통한 삶,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그 상황을 실패적 삶으로 때로는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정말로 내가 복음을 들고 있는 이 아주 약한 이 저항성을 가지고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가 저항하는 그 저항은요, 말도 안 되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자 할 때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신기하게요, 성경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증언해 줍니다.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묘종의 아름다운 섭리 안에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신뢰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신기하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이 작은 지팡이 하나로 친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런데요, 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도 아니고 완전히 먼지로 바위치기로 그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을 믿고 그는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나의 삶 안에서 적극적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싶은 욕망함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별개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아주 작은 물매로, 때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놀랍게 그 모든 일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저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더더욱 말씀 읽기를 내가 더더욱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길들을 아름답게 더더욱 적극적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아주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에 뿌리가 내리게 되어지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짐을 믿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지혜와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깨달아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게 아니면 완전하게 그들이 다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고향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